열왕기하 제17장 7절에서 2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7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셔서 이집트 왕 바로의 손 아래서 벗어나게 하셨던 주님,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또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였으며 이방인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법규들, 곧 이스라엘 왕들이 만들어 놓은 법규들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옳지 아니한 그 일들을 은밀히 행하였으며 또 그들이 그들의 파수꾼들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읍에까지 그들의 모든 성읍들의 산당들을 세웠더라. 그들이 모든 높은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웠으며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이 하던 대로 그들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사악한 일들을 행하여 주님을 경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악한 길들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을 따라서 내 계명들과 내 법규들을 지키라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여 주님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그들이 주님의 법규들과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주님의 언약과 주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신 증거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헛된 것을 따라 허망하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을 따랐더라. 그들이 주님 그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떠나서 주조된 형상들 곧 두 송아지들과 한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겼으며 또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고 점을 치며 마법술을 사용하며 스스로 팔려 주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분을 경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시어 그분의 눈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되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유다도 주님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이 만든 이스라엘의 법규들대로 행하였더라. 이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씨를 거절하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사 그분의 목전에서 내던져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으로부터 찢으신 것이라. 사람들이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데서 내모라 그들로 하여금 큰 죄를 범하게 하였더라.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며 그들이 그 죄들로부터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목전에서 쫓아내셨으니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대로였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들 자신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이날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저희들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 먼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17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는데 세 번째 왕 솔로몬 이후에 네 번째 솔로몬 왕 아들 로보암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두 개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는데 북쪽 10지파를 떼어서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사람에게 왕을 만들어서 떼어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되었고 남쪽은 유다라는 왕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17장에 이스라엘과 유다란 말이 나올 때는 북쪽 왕국 10지파가 이룬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왕국 2지파가 이룬 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열왕기화란 말이 바로 북쪽 왕들과 남쪽 나라의 왕들의 기록을 적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에서는 북쪽 왕국의 왕들이 제18대로 끝나서 이제 그 당시에 세계 2대 강대국의 하나였던 북쪽의 아시리아의 포로로 갔다고 북쪽 왕국의 마지막을 적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는 것은 북쪽 왕국이 남쪽 왕국보다 약 130년 전에 나라가 없어져서 아시리아로 포로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공부합니다. 이제 열왕기하는 성경에 보면은 25장까지 더 나가는데 이 25장에 가서는 130년의 세월이 지나서 남쪽 유다 왕국도 이스라엘 왕국처럼 똑같은 파멸의 길로 들어가서 130년 후에는 북쪽 아시리아를 물리친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 왕국으로 포로로 가는 것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에 유다도 그렇게 망한다고 밝혀놓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130년 후에 잡혀가는 그 바벨론 제국이 130년 전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을 이겨버렸다면은 130년 전에 아시리아 제국에 사로잡혀갔던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 바벨론 제국에 흡수되어서 포로의 생활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역대상으로 들어가면은 잠깐 그 기사를 밝히는데 보니까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일부가 돌아올 때 거기에 보니 남쪽 유다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 아니고 레위 지파도 돌아오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일부가 돌아온다고 써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을 침공할 때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와 있던 북쪽 10지파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포로로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이 전체를 보았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밝혀주신 대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2장에 밝혀주신 대로 이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내가 너희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특별히 내가 뽑아서 나와 언약을 맺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결혼을 한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기 17장에 나오는 말대로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게 결혼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진정한 하나님과 수많은 이 세상의 민족 가운데 유다 민족이 결혼 언약을 맺어서 특수한 관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신부가 되는 이 나라가
왕을 남편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말하면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언약의 법으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가지 말씀이 그 헌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대로 법규라는 말이 계명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헌법의 근거에서 생활에서 하나씩 적용하는 법령들이 됩니다. 이 문제를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이 똑같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았다 했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한 멤버로 가입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그 신부라는 교회의 멤버가 되었으니 내가 신부의 지체가 멤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는 28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그들의 영적 지위와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의 자리에서 남편 대신 하나님이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신도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남편으로 바람을 피운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선견자들을 보내어서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았을 때 마지막에 그래 너가 그 헛된 우상들을 남편으로 섬기겠다면은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으로 포로로 가라. 내 눈앞에서 내가 치워버리겠다 하고 내리신 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늘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영혼이 교회 멤버로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는데 그분하고 내가 세례 때 맺은 이 결혼 약속을 혹시 지키지 않고 다른 그 무엇을 나의 영혼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삼고 있지 않는가? 오늘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적인 면에서 왕이 되시고 결혼 사약을 주신 그 신랑 되신 분하고 관계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크게 5가지로 여기서 밝혀두었는데 첫 번째 제일 강조하고 되풀이되는 말씀이 8절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12절과 그 다음에 14절 15절 계속해서 나오는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것을 제일 먼저 왕 되시고 신랑 되신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나하고 결혼 서약을 했는데 나 대신 신도 아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남편이라고 너희들이 따라가는 바람난 그야말로 결혼 서약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너희 이스라엘의 왕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본따서 나 대신에 너희들이 섬기게 세워놓은 것을 너희들이 따라갔다. 왕들이 이건 아래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나를 배반하는 일이 시작이 됐다. 세 번째는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들여놓기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다 몰아냈을 때 그 민족들이 섬기던 헛된 신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받아가지고 높은 산이라는 높은 산에다가 아름다운 숲이 우거진 골짜기는 골짜기에다가 그 몰아낸 민족들이 섬기던 신이 아닌 그러한 우상들을 그대로 받아와서 너희들이 다 세워놨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그 우상들을 섬겼던 이유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라는 남자의 상징인 우상과 아세라라는 여자의 상징인 우상을 섬겼는데 너희들이 그 두 우상을 다 받아서 나와 경쟁하는 것을 넘어가서 나를 밀어내고 그 우상들을 마치 너의 남편과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삶을 누렸다. 이게 여러분 약 230년 동안 진행이 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너희들로 하여금 이러한 배반을 당하고는 그대로 너희들을 둘 수가 없다. 오늘 저희들이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이건입니다. 하나님의 뽑으신 백성이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그 법을 어기는 경우가 꼭 우리에게서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러지 말아라고 경고를 원해서 선지자들과 성전자들을 통해서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라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빠져버릴 때 그게 결혼 서약을 어긴 일이 되는데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230년 지나도 그대로 되었을 때는 마지막으로 내 눈앞에서 이 신부를 없애버리겠다 하고 그 당시 강대국으로 포로로 보내는 일이 생기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니까 결혼 서약을 어겼을 때에 경고를 하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는 그 결혼 서약에 따라서 왜 약속에는 복을 주는 약속도 있었고 저주를 주는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저주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가는 저주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 꼭 지키시니까요. 그러니 오늘 열왕기사 17장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21세기의 저희들이 도대체 이게 사건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과연 교회로서뿐 아니고 교회 멤버인 내가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을 신랑으로 맞아들인 삶 속에 분명히 나도 결혼 서약과 같은 세례 서약을 했는데 내가 다른 데로 내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 많았던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즉 딴 눈을 팔고 영적으로 바람을 피운 적은 없는가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왜? 남편은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니까 우리가 결혼 사역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을 때는 분명히 채찍이 날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약 30년 전까지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의 흥왕한 왕 중에 하나인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해준 그 메시지는 헌법을 너희들이 어겼는데 어떻게 어겼느냐 하니까 세부 법규들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어겼다 하면서 이분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제가 아모스 3장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21세기를 사는 저희들하고 막바로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2장을 보면은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내가 그들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벌을 내리겠는데 그들이 돈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파는데 자기들 신 한 클레 살려고 가난한 사람을 헐값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리고 연약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여 즉 재판을 뇌물을 주어서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자기 집에 여자 노예가 있는데 그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그 젊은 여자 노예가 같이 잠을 자고 8절에 모든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단 옆에서 저녁이 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겉옷을 저당 잡았던 거 저녁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 옷을 돌려주지 않고 밑에 깔고 그 위에 잠을 자고 제사장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못할 때 가지고 있던 포도주로 대신 바치니까 그것을 밤에 신전에 가서 마시고 있었다. 12절에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하고 자기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꿰어서 하나님과 한 결심을 무너뜨리게 하였다.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였다. 여러분, 이게 결혼 서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겼는지 법규를 어긴 것을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이 17장에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로 다 가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왕으로 남편으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저희들이 그 헌법 제1조를 어겼으니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그 헌법을 결혼 서약을 어겼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겼나 했더니 아모스가 지적한 바로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가장 큰 죄들을 세부적으로 지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로 돌아와서 저희들도 이런 죄 속에 잘못하면은 이 유혹 속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령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속에 영혼이 몸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제1계명하고 딱 부딪혔을 때 무엇을 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지난주일에 그랬습니다. 말세 중에 점점 디모데 목사가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 28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몸이 즐기는 이 쾌락을 정신적으로 즐기는 이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좋았는데 그 사람이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 제사장에게 포도주로 대신 드렸더니 그것을 제사장은 하나님의 신전에 와서 마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들이 오늘날 치면은 소위 목사들이죠, 선교사들이죠, 혹은 교수들이라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종교 예식을 자기의 쾌락을 만족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돈을 목적으로 설교를 하고 선교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즉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은 믿지를 않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제1계명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우상들을 숨긴 이유가 너희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사는데 목적이 거기에만 다가 있었기 때문에 1계명을 어긴 거야. 그걸 밝혀줬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불 속으로 보내게 하여서 죽이는 일도 있었다는 것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자녀 하나 죽여서 남은 우리가 더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기 때문에 하나를 희생시킨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긴 신이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아세라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여신인 아세라에게 그리고 땅에 있는 신 바알 신에게 절을 한 이유가 농사가 잘 되고 목장 운영하는 게 잘 되고 자녀들이 많이 생산되고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사는 동안에 풍성하여지는 것, 자기 마음의 원대로 부유하고 풍족하게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몸이 기뻐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두 가지 신을 섬기는 것이 유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신을 섬길 리가 있나? 하지만 세부적으로 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떠나서 나머지 6일과 그 몇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정신을 다 쏟고 하는 일들이 그 끝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것을 다다르기 위해서 하는 우리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지 하고 상치가 되는지 어울리는지 그걸 보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로서 하나하나 멤버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었느냐? 묻습니다. 내 마음에 몸에 쾌락을 더 원했느냐? 그 당시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지만 너희들은 그 다른 무엇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아내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자녀들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자기가 사회에서 누리는 그 무엇이 될 수가 있고 또 자기의 인물 잘난 것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자기의 건강이나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모든 초점이 가버리는 순간에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왜? 세부상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저희들이 결혼 서약을 모든 생활에서 어기면서 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멸망하여 강대국 아수르에게 포로로 갔는가? 결혼 서약을 어겼기 때문이요. 그 결혼 서약을 어겨서 신실하신 여호와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삶이 우리 가족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안다는 것을 내가 신부란 것을 받아들인 것이고 내 남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과 약혼 기간이 있지만 결혼한 날짜가 다가온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란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오늘 저희들이 건질 거죠. 그러면 내가 몸도 영혼도 그날을 위해서 내 지금 6일 동안 한 모든 것이 이 초점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는 날을 빼앗아 가시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전부로 하는 어두운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시는
참된 결혼을 준비하는 자세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에게 남겨주신 이 삶 속에서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저희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길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머지 삶 동안에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하니 날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